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창조절 7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 말씀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삶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심령이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사람의 행동은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나옵니다. 내 마음의 생각과 행동, 내 마음과 생각이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행동이 결정이 됩니다. 오늘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세상의 수많은 유혹들과 죄들과 싸우는 삶입니다. 매일 삶 가운데 예수님 닮아가려고 노력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루를 돌아보고 또 한 주를 돌아보면 여러분이 잘했던 일들이 많이 생각이 납니까? 아니면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죄짓고 하나님 앞에 부족했던 것들이 생각이 납니까? 부족하고 죄지었던 것들이 우리에게 떠오릅니다. 이처럼 여러분, 세상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싸우지만 우리는 늘 연약해서 나의 부족함이 보이는 존재입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을 통해 깨닫는 것은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세상의 것들이 돌아올 틈이 없게, 악한 것이 내 마음을 지배할 틈이 없게 하나님을 향한 생각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가득가득 채워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바울은 성도들에게 정신적인 측면에서 세상에서 모든 면에서 너희가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야 한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 모습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라, 생각하고 행동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 가운데에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고 행했던 것처럼 나 사도 바울과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세상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모든 면에서 좋은 모습,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였던 것처럼 너희도 그런 자가 되어라. 그렇게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바울과 같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당구를 조금 칠 줄 압니다. 당구를 좀 칠 줄 아는데 당구를 처음 배웠을 때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으니까 제 머릿속에서 뭐가 돌아가요? 계속 당구공이 돌아가요. 하루 종일 당구공이 돌아가요. 자려고 누우면은 눈을 딱 감으면 제 머릿속에 뭐가 그려져요? 당구 다이가 이렇게 그려져요. 그리고 당구공이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하루 종일 그 당구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그 당구를 잘 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거 잘할 수 있고 이길 수 있을까? 그 생각에 막 사로잡히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문득 이 생각이 딱 떠올랐어요. 여러분, 내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는 비밀이 뭘까?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요. 그래서 그 열정을 내가 주 안에서 회복해 가는 거예요. 제가 은혜 받고 나니까요, 제 마음속에 불일들 일어나는 마음이, 나 주님 위해 뭐 할 수 있을까? 나 교회 가서 청소라도 해야겠다. 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라도 해야겠다, 찬양이라도 해야겠다, 내가 주를 위해 뭘 할 수 있을까, 이 생각과 이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당구 치는 것이 좋아지니까, 당구 치는 게 좋아지면 어디를 들락날락 해야 돼요? 그렇죠. 당구장을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매번 당구장을 막 들락날락 하면서 친구들이랑 매번 거기를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좋아지면 교회에 오고 싶어요. 하나님이 좋아지면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열정이 불릴 듯 일어나서 주의 일을 하고 싶어져요. 그분의 말씀이 듣고 싶어지고 그분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그분의 생각으로 내가 가득 채워져서 악한 세상이 내 안에 틈탈 틈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20살 때부터 저희 아내하고 연애했거든요. 군대에 있을 때 저희 아내가 저한테 막 편지를 써줘요. 근데 내가 그 안에서 나도 편지를 쓰지만 내가 저 여자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때는 핸드폰도 없었고 인터넷도 잘 안 됐고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장미를 접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종이 장미 여러분 아시죠? 근데 종이 장미를 만들고 꽃받침을 만들고 꽃틀을 만들고 하나 만드는데 한 20분 걸려요. 그 장미를 제가 한 몇백 송이는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만드는 거 보고 선임들이나 후임들이 야 나도 만들어야겠다, 나도 하면서 만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 자랑은 하는 건 아니지만 100개 만드는 애를 못 봤어요. 왜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 다음에 정성과 그러면 헌신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몇백 개를 적었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시간과 정성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제 마음이 그 사람으로 채워져 있어요. 무엇이라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깝지 않아요. 그 사람으로 하는 것이 어렵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얼만큼 그 마음을 품고 있냐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는요, 아까운 게 없잖아요. 물불을 가리지 않잖아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얼만큼 이런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내 마음에 세상 것이 들어올 틈이 없게 정말로 내가 가슴 깊이 하나님 사랑하고 있냐는 거예요. 주를 향한 정성과 주를 향한 헌신이 하나도 아깝지 않게, 그것들을 쏟아내는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게 주님을 내가 사랑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8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러분, 이 말씀 좀 쉽게 풀어보면요, 믿음의 사람들아, 그리스도인들아, 모든 일에 경건하고 모든 일에 옳고 모든 일에 정결하고 모든 일에 사랑받을 만하며 모든 일에 칭찬받게 행동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좋아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거룩해지면, 그래서 내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만 떠오르고 하나님만 떠오르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임을 깨달으면 세상의 것이 나를 침범치 못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해서 내 마음이 정결해지면 세상의 더러운 것들이 나를 침범치 못해요. 여러분, 내 마음이 모든 일에 칭찬받을 만하게, 무엇보다 예수님께 칭찬받을 만한 만큼 말씀을 지키고 행하며 살아가면 내가 세상 가운데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칭찬받는 그런 의로운 삶이 될 수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거룩하고 의로우면 어떤 것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어요.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면서 세 가지의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었는데 배가 고프지 않았겠어요? 왜 예수님도 명예를 얻고 싶지 않았겠어요? 주님도 높은 자리에 서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고 다만 그를 섬겨라.
왜요? 내 심령이,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찼어요. 주님이 주시는 사명으로 가득 차 있어요.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러니 세상의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결정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 더럽다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18절과 19절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마음으로 생각하는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 이 모든 것이 사람의 입을 통해 나온다는 것. 그리고 그 행동이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마음에 품는 대로 내 몸이 반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솔로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채우십시오. 오늘날 세상은 자신의 이득과 안위와 물질과 이기주의와 성공주의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이것을 차지하라고, 이것을 누리라고, 다른 이로부터 이것을 빼앗으라고, 네가 높은 자리에 앉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는 이런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주님을 향한 말씀으로 내 심령이 채워져서 이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온전히 바르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몇 년 전에 국민들을 분노케 한 국민청원에 올라왔던 한 사건이 있습니다. 앰뷸런스가 위급한 상황이어서 급하게 환자를 모시고 가다가 택시하고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 응급차가 너무 급하니까 기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무 지금 다급하니까 환자를 내려주고 와서 사고 처리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택시기사가 딱 가로막고는 다짜고짜 하는 말이 사고부터 처리하라고. 아니라고. 지금 가족들이 저렇게 애타는 거 뭐 안 보이냐고. 가족들이 너무 급해하고 이 환자가 너무 위급하니까 환자 내려놓고 와서 처리하겠다고. 그러자 택시기사가 하는 말이요. 그 환자 죽으면 내가 책임질 테니까 사고부터 처리하라고. 결국에는 다른 응급차가 와서 환자를 이송하고 갔는데 결국 몇 시간이 지나서 환자가 사망했습니다. 그 사건을 국민들이 분노로 샀고 결국 국민청원까지 올라가고 그 택시기사는 재판을 받고 실형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 아닙니까?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날까요? 그 마음에 뭐가 들어있냐는 거예요. 나부터야, 나 먼저야, 내 돈이 먼저고 내 시간이 먼저야, 나의 이기주의가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이처럼 말도 되지 않는 행동과 삶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어야 하고, 내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가 있어야 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채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향한 사랑과 그분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 예수 닮고자 원하는 그 제자의 마음이 품어져 있어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야 돼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오늘 믿음의 사람이라고 온전하기만 하겠습니까? 넘어져요. 쓰러질 수 있습니다.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다윗도 그 심령이 음란함으로 가득 차자 성적인 범죄함을 저지르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봅니다. 다윗은 왕이 되고 옥상을 거니다가 밧세바가 목욕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음란함으로 가득 차니 그것이 뭐요?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결국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들리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다 잃어버립니다.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믿음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음란함으로 가득 차자, 죄악으로 가득 차자 밧세바가 자신의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라는 것을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밧세바를 자신의 궁으로 불러들이고 결국 밧세바를 범하고 범죄를 저질러요. 그리고는 그 범죄를 숨기려고 우리아를 전쟁의 최전방으로 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왜 이러한 범죄를 저질러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세상 가운데서 음란함에 죄악에 다 빼앗긴 거예요. 다윗에게는 그때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여러분. 나라는 강성해졌습니다. 물질로 부유했습니다. 모든 것이 평안했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음란함에 자신의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런 다윗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시편 51편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뭐예요, 여러분? 다윗의 기도에 우리가 주목하기 원해요. 하나님, 내 눈 좀 깨끗하게 해주세요. 내 죄 용서해주세요. 내 손과 발의 죄를 지었으니 깨끗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 내 마음을 정한 마음으로 창조해주세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예요? 내 마음과 내 생각이 하나님 만드셨던 처음에 깨끗한 마음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깨끗해지면, 내 생각이 깨끗해지면 내 눈도 내 손도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행할 거잖아요. 그런 고백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내 생각이 어떤 것들로 채워지냐가 중요해요. 언제나 우리 하나님은 내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세의 10계명을 뛰어넘는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러분, 10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이 명령의 말씀을 들으면 나도 간음하지 않을 수 있어,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죠. 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는 누가 자유롭겠어요? 세상 살아가면서 한 번도 이런 생각과 마음을 품지 않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나 이런 죄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지키기 어려운 이 말씀을 주셨을까? 우리를 죄악 가운데 가둬두려고요? 아니요. 죄에 그만큼 경각심 가지라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가 네 마음에 들어오면 네 마음이 그 죄로 가득 차서 더 큰 죄악을 네가 행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그러니까 너는 그런 연약한 존재니까 네 의로 구원받지 못해. 너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거야.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왜 예수님이 이 말씀했어요? 그 10계명 말씀 좀 지킨다고 의시되면서 백성들 무시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니들이 그렇게 해서 의로운 거 아니야. 너희들 이 말씀 듣고도 의로워?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살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율법 앞에 우리는 당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다른 사람을 욕하고 미련하다 하고 그런 자는 다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 그런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 자유로운 자가 있습니까? 없어요.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나는 완벽할 수 없고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언제나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주님, 내 심령 가운데 말씀 주시고 내 심령 가운데 오셔서 나를 지키시고 나는 내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존재이니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 고백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손에 야구방망이가 들려있어요. 그런데 내가 야구하는 선수면 그 야구방망이는 뭐예요?
훈련하는 도구가 됩니다. 그런데 내가 강도짓 하려고 마음먹고 있는 사람이면 그 야구방망이는 뭐예요? 나쁜 짓 하는 악한 일의 도구가 됩니다. 깡패의 손에 들리면 다른 이를 때리고 괴롭히는 도구가 돼요. 무엇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생각하고 그 사람이 하려고 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과 정신의 상태에 따라서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내가 내 마음을 뭘로 채워야겠어요? 하나님으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이 채워져야 돼요. 예수로 가득 채워져서 세상의 것들이 비집고 들어오지 못하게, 악한 생각과 마음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세상의 정욕이, 나의 욕심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그 어떤 세상의 소리와 말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힘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농부가 씨 뿌리는 비유를 예수님이 하셔요. 그런데 예수님이 길가에 뿌려진 비유에서 이 말씀을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사탄이 우리 마음에 뿌려진 씨앗을 빼앗아 가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사탄이 말씀 빼앗아 갈까요, 여러분? 내 심령의 밭에 새겨지고 심겨지면 그것이 30배, 60배, 100배로 자라나서 내 마음을 가득 채울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의 능력이 커지면 우리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내 심령에 악한 것이 심겨지면 어떨까요? 죄가 심겨지면 어떨까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것이 지배하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정신 차리고 마음과 생각을 집중해야 하는 시간이 언제일까요? 지금입니다. 말씀 듣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말씀 심는 것을 사탄은 싫어해요. 그래서 말씀 들으면서도 배고프네, 오늘 점심 메뉴는 뭘까 한참 생각하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차, 오늘 밭에다 농약을 안 주고 왔네, 이 생각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집에서는 잠도 잘 자고 편안하게 왔는데 교회만 오면 말씀만 들으려면 자꾸 눈이 감겨요. 왜요? 사탄이 여러분의 말씀 듣는 것을 싫어한다니까요. 그것을 빼앗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이 심기는 것을, 그 틈을 주지 않고 빼앗아 가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가장 집중해야 할 때가 언제라고요? 지금입니다.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는 지금이에요. 마음과 생각을 다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주님이 뿌려주시는 말씀의 씨앗을 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30배, 60배 그 말씀의 씨앗이 자라나서 여러분의 심령이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담고 있는가에 따라서 내가 누구인지, 또한 나의 가치도 결정이 돼요. 내가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면 한 줄을 그리스도인답게 주의 것 같게 살아내려고 애쓰고 힘씁니다. 값비싼 여러분 자기가 있어요. 좋아 보이는 자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예쁜 자기여도 우리가 예쁘다 하는데 그 예쁜 자기의 주인인 여인이 애기한테 아들 일로 와 하고 거기다 오줌 씌워요. 그럼 그건 뭐예요? 유감이에요. 그 이상의 가치가 안 나와요.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뻐 보이는 그 자기의 좋은 보석과 예물을 넣어놓습니다. 그럼 그건 뭐예요? 보석함이 되는 거예요. 그것의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게 되죠. 오늘 세상 가운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그 말씀을 심고 그 말씀으로 채워져 있어야 내가 주의 뜻답게 살아요. 그래야만 내가 세상의 악한 것을 이길 수 있어요. 내 안에 무엇을 담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결정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내 믿음의 행동도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내 마음은 세상에 가 있고 내 마음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가치와 욕망과 이런 것들이 다 자리 잡고 있고 내 행동은 어떻게 돼요? 보나마나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하고 있을 거예요.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서 죄의 노예가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말씀의 심령의 말씀을 채우십시오. 그것이 세상을 이기게 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배우고 듣고 묵상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살릴 거예요. 세상의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역사해서 여러분의 행동이 세상 사람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모든 일에 정직하고 모든 일에 칭찬받을 만하고 모든 일에 거룩하고 모든 일에 그리스도인답게 행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과 내 생각에 따라서 내 행동이 결정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정말 주님이 좋아야 돼요. 예수님이 좋아야 되고 하나님이 좋아야 돼요. 내 생각이 주님으로 가득 차면 주를 위해 무엇을 해도 아깝지 않고 주를 위해 무엇을 해도 힘들지 않아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가득가득 채워지면 내 행동이 변화되게 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세상이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서 세상을 이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 앞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채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우리의 심령이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로 가득해서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며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